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 9시에 저희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불이 나게 KTX를 타고, 대전에서 이제 부산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요즘 좀 가까워졌어요. 옛날에 KTX가 없을 때는 뭐 자동차 몰면 거의 한 3시간 넘게, 그죠? 하여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는 가끔 뭐 이제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 초청할 때도 있고 또는 뭐 교회에서 초청할 때 있어가지고 부산에 내려오면요. 항상 이제 대전으로 올라가는 기차 시간은 조금 느긋하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쪽 지역을 많이 헤매돌다 갑니다. 이 시장 쪽에 와서 저는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 잠깐 나누다 보니까 저도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거기를 다녀보면 인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요. 또 꾸밈이 없는,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꾸밈이 있는 그런 모습들밖에 없는데 여기는 꾸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소박한 모습을 좋아해서 항상 제가 이 지역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항상 헤매다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하나씩 사 먹고 그걸 가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가 바로 끝에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참 여러분 만나 뵙겠을 때 대단히 반갑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시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엄청난 충격 내지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 주신 방법을 제가 또 전해드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같은 얘기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또 이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이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전공이 화학입니다.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 뭘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4개월 마치고 충남대학교 부임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요. 그에 우연히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먹거리, 먹는 시료를 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사 먹는 모든 먹거리는 전수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팔려면요, 저한테 와서 분석을 하고서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하여튼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게 되었다가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아픔을 겪을 때는 저희들 몰랐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고요. 시행착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한 지가 올해째가 이제 만 10년째가 되어 갑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이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강의 일정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몸을 분석해 보면요. 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액 같은 성분은 바닷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거 뭐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걸어다니는 흙집.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흙집이에요, 흙집. 이 흙집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여러분이 현재 2개월한 흙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문패가 안 붙어 있지만 어디 다니면 2개월하고 얘기를 알아주는 2개월한 흙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2개월한 흙집도요, 관리를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창문이 엄청 고장이 났는데 창문을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덧창문 해가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 앞에 계시는 그들 몇 분은 창문 관리 잘 하신 모양입니다. 혹시 또 처음 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니에요? 아, 필름 창문 하셨구나 또. 하여튼 집은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하는 방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이거는 꼭 관리하라라고 관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도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육체적으로 무너져서 항상 주님께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서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가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가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목사님이나 교회 활동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감히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방송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얘기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금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자. 그리고 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대충 알아요. 왜냐 제 입에서 보암직한, 먹음직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대충 알아요 벌써.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나 대충 압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했느냐.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알고 있었어요. 제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흙으로 만든 이 흙집이 있는데 여러분 흙으로 만든 흙집이 1년 내내 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 있으면 집 구석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곰팡이가 핍니다. 따라서 흙으로 만든 집은 반드시 뭐예요? 햇빛을 쬐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햇빛 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놈의 김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백색 미인이에요. 하얀 점 하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제 첫째 날 햇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빛을 쬐야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햇빛을 쬐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이죠. 복숭아밭에 가보면요. 3월, 4월 정도 되게 되면은 복숭아밭에 봉지를 씌워서 키웁니다. 요즘 말이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그죠? 왜 복숭아밭에 봉지를 씌우겠습니까? 벌레 먹지 말라고. 또 농약 묻지 말라고. 또 색깔 예쁘게 나오라고. 만약에 복숭아에 봉지를 벗겨가지고 그냥 키우게 되면 햇빛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복숭아 위에 김이 죽은 깨, 검은 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이 죽은 깨는 만인의 적입니다. 복숭아한테도 김이 죽은 게 있는 거 보기 싫다. 썬블락 해라. 썬블락 하고 있는 게 종이봉지로. 양산 씌워서 있는 거 양산. 그런데 복숭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보고 자라야지만 복숭아인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봉지에 씌워서 하얗게 만든 그 복숭아 10개 먹을 때 햇빛 보고 마음대로 자는 검은 점 있는 복숭아 1개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고생합니까? 농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왜? 요즘 시골에 봉지 씌울 사람이 없어요. 봉지 안 씌우면 여러분이 안 사 먹고 봉지에 씌우려니까 사람들이 없고 매년 봄만 되면은 전국에서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이 스트레스 말도 못한 스트레스. 예전에는 복숭아 사 먹을 때 어떤 복숭아 사 먹는다? 김이 죽은 게 있는 거. 영양가가 10배, 가격은 절반. 그거 사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봉지를 안 씌우고 농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이 죽게 있는 복숭아를 안 사먹으니까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남포동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이제 검은 점 있는 복숭아는 이제 싹 그냥 막,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한국이 바뀌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여러분이 복숭아를 한 개 먹고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10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햇빛을 보고 자란 식물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참 비싼 걸 살까 말까 매일 고민을 합니다. 살려니까 너무 비싸고 안 살려니까 뭐 농약 걱정하고. 그런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서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부산 외곽지로 가보면요. 여러분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쌈채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다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웁니다. 근데 밤에 가보면요. 비닐하우스에 불을 켜놨습니다. 비닐하우스 밤에 왜 불을 켜놨을까요? 빨리 자라라고. 일조량을 많이 쪼개고 빨리 자라라고. 원래 친환경의 기준은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화학 농약을 주지 않으면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친환경 그 채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지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샘에 한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어머님,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 정도가 아니죠. 일주일 잠 못 잤는데, 인간 꼬라지 모습이 아니겠죠? 걔네들은요, 평생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평생 잠 한숨도 못 잔 녀석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걔네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은 걸 친환경 채소라고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11월, 12월 되게 되면 마트에 이제 포항초라 그래가지고 해풍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금치에서 바닷바람 나고.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꾀재재하죠? 그죠? 비닐하우스에 사는 걸 비하는 말이죠. 그거 3단, 4단, 비닐하우스에서 한 단 할 거, 이거 3단, 4단에도 못할 정도로 꾀재재인데 맛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라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를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이제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거 조금 작게 먹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크실 적에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눈에 보기 좋은 걸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먹거리를 생산한 먹거리를 해서 먹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그 학교를 옥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충북 옥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금강 휴게소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 주위에 땅이 한 8,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8,000평 중에서 제가 농사를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저 혼자서 3,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저 혼자서요. 1,000평은 호두를 심어놨습니다. 호두. 1,000평은 매실을 심어놨고요. 1,000평은 아로니아를 심어놨습니다. 그 3,000평 농사를 저 혼자서 짓는데요. 제가 하는 농사 방법을 태평농업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둡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두면요.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개망초, 망초라는 녀석이 사람 키만큼 크고 올라오는데 꽃이 하얀 꽃이 저는 가보면 8,000평에 전체 밭이 하얀 꽃으로 돈 1원도 안 주고 바람에 따라서 휠 왔다 갔다 하면 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와가지고 저보고 항상 꾸중합니다. 이 집의 밭이 제일 지저분하다고. 다른 집의 밭이 어찌 깨끗한데 이 집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제가 어르신한테 아니 어르신 이거 꽃 심으려면 돈 주고 심어야 되는데 매년 제가 돈 1원도 안 드리고 저는 꽃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잡초로 보느냐 꽃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농사 짓냐면요. 딱 8월 30일 날 하루만 동네에 가서 로타리를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잡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2명을 사서 저하고 같이 예초기를 가지고 나무 사이에 풀을 베서 나무 밑에다 쌓아놓는 일만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고는 비료도 안 주고요. 농기도 안 주고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8월 30일 날.
딱 한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확된, 올해도 수확된 이제 아로니아를 따가지고 제가 먹어보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만 해도 굵직굵직하게 큼직하게 팔고 있는데 저는 전공이 분석이니까 분석을 해보면요. 제게 이쪽 거보다는 5배가 영양가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먹음직부함직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 마음대로 보고 개망초가 있으니까 말이죠.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잡초가 없으면 벌레가 나무에 붙어 있을 텐데 잡초가 많으니까 벌레가 다 잡초에서 놀아요. 나머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농사지으는 방법대로 생산한 농산물들을 여러분들이 안 사주는 거야. 왜?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이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농사지으는 방법대로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비닐멀칭 안 하고 생산된 꼬라지가 보기 싫은 농산물들도 여러분들이 사주기 시작한다면은 농부들이 얼마나 농사 짓기 쉽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소비자 인식 운동을 바꾸는 운동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생산된 것은 꼬라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 먹자. 이것도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건강이 좋으려면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먹고 점심 때도 흙 먹고 저녁 때도 흙 먹고 얼마나 따분하고 맛없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흙 속에는 영양분을 어떻게 인간들한테 잘 공급할까 해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 다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 먹을까 싶어서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색깔도 넣고 얘들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인간의 건강이 회복되려면 땅으로부터 올바르게 경작된 농산물을 먹어야지만 인간의 건강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시냐 아세요? 둘째 날 무슨 얘기 나옵니까? 궁창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궁창. 궁창은 뭘 의미합니까? 물이란 걸 얘기합니다. 물.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제 궁창 얘기가 나면서 이제 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흙집에 70%가 물입니다. 전부 물덩어리들이 물덩어리 줄렁줄렁 걸어다니면 70%. 그런데 이 물덩어리들은 이 70%가요.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갔는데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면 만병의 시작.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병의 시작.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는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면역세포, 하나님이 주신 면역세포는 모든 암세포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혈액이 찐득찐득해서 그 암세포가 있는 데까지 현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은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빠져나간 양만큼만 먹어야만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물을 안 먹습니다. 왜요? 물맛 없어서, 바빠서, 귀찮아서, 커피로 대신하고요, 녹차로 대신하고요, 둥그레차로 대신하고,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목말라요 물 줘 하면 이 똑똑한 엄마가 물 대신 뭐 줍니까? 주스 줍니다. 우유 줍니다.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모르는 게 뭐예요? 주스는 주스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는 커피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커피나 녹차나 음료수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물은 성에만 표시합니다. 홀짝 홀짝 오늘 물 먹었다. 성에만 표시해요.
커피는 커피, 녹차는 녹차, 음료수는 음료수, 주스는 주스, 물은 물. 여러분 가정에 어항에 고기를 키웁니다. 어항에 고기를 키우는데 중간중간마다 물을 갈아주죠. 물을 갈아줄 때 고기 보고 얘야 주스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단다 해가지고 어항에 주스 조금씩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걔 죽어요.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 중에서, 관리 법칙 중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바뀌어도 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바뀌어도 됩니다. 요즘 대학교 캠퍼스에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겠습니까? 남학생들. 어떤 남학생이 인기가 있을까요? 예, 좀 유머 감각이 있는 애들. 심각하게 얘기하는 애들 편에 아무도 안 간다면 좀 이제 좀 유머 감각이 있고 좀 웃기는 애들이 인기가 있답니다. 근데 아무리 웃겨도요, 키가 작으면 안 된대요. 키가 커야 된대요. 일단 키가 커야 된대요. 근데 키는 큰데 얼굴이 또 크면 안 된대요, 또. 얼굴이 또 조그만해야 된대. 조그만하고 또 자기 차인지 아버지 차인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차 한 번씩 끌고 나오는 이런 능력 있는 애들이 요즘 인기가 있답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학번은 71학번입니다. 그때 여기는 뭐 71학번 되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남학생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네?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때 공부 안 했습니다. 누가 공부했어요? 그때 내 데모하고 기타 메고 말이지 노래하러 다녔지 누가 공부를 했어요? 요즘 애들 보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기가 있으려면 무조건 장발이라야 되면 장발. 예? 장발. 뭐. 제가 말이죠. 한 몇 개월 전에 MBC TV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해가지고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딱 여는 순간에 야, 내가 봐도 내 꼬라지를 못 봐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추접고 지저분하고 말이죠. 머리가 막 이거 치렁치렁 해가지고 막 내가 봐도 막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근데 그게 그때 멋이었어요. 장발. 그리고 바바리 코트가 유행입니다. 프랑스의 알랑들렁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을 때는 일반인이 입는 바바리 코트와는 차이 나게 입어야 됩니다.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을 때는 바바리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나 왼쪽 주머니에 뉴스위크지나 타임즈지가 하나 딱 꽂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바바리 코트에 깃을 앞뒤 깃을 바짝 다 세웁니다. 다 세우고 우산을 쓰고 가면 안 돼요. 비 맞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여학생들 뒤로 껍벅 다 넘어갔어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수. 그때 가장 멋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양손가락에 담배 꼽고서는 담배 한 모금 빨고서 푹 품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남자. 요새 얘기하면 뭐예요? 지질이 궁상 뜨는 남자 있죠, 그죠? 그때는 그게 멋이었어요. 그때는 조금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은 시집 같은 거 옆구리 하나 끼고서 학교 캠퍼스에 앉았다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낙엽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책갈피 속에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자 써가지고 친구한테 보내고 이랬던 참 가난했던 함께 걱정했던 시절이지만 참 순진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땐 그게 멋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대학 캠퍼스에 어떤 남학생이 머리 긴 놈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뉴스퀴즈 딱 하나 꽂아가지고 비가 약간 내리는데 깃을 바짝 다 세워가지고 비가 오는데 바바리 코트 입고 걸어갔다 뭐예요? 아니 바바리면은 비 올 때 안 나옵니다. 걔들 날씨가 짱할 때 나와요. 얘는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신고 들어가요, 신고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간다고. 이거는 세월이 48, 9년 지났을 때 바뀌어도 되는 기준. 여러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먹었을까요? 커피 드셨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점심 바로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없어요. 그때 커피 먹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다방을 가야 돼요. 어른들이 가는 다방을 가야 돼요.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 1년 매출액이 얼마나 팔았을까요?
1조 5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의 커피 먹으러 간 손님 연령대가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갔을까요? 20대, 30대, 그것도 여성. 20대, 30대 여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중요한 존재인데 요즘 우리나라 20대, 30대 가임기의 여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임신,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애 놓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법칙인데 요즘은요, 어느 집에 애 낳았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커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커피 먹는 양이 자꾸 많아져요. 요즘 말이죠. 대학생 애들 이 커피 그 통 자체가 1리터짜리겠습니다. 1리터짜리. 그거 하루에 2개, 3개 먹어요. 그게 무엇으로 알아요? 멋있는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먹는 게. 제가 아까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말이죠. 목사님한테 제가 좀 충격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신다 그래요. 저보고 제가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몰래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제가 너무 강한 핵폭탄급 그냥 답변을 드려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지금 정신이 지금 없으실 거예요. 아까 충격을 받으셨어요. 커피에 대해서. 왜 그러냐? 휴대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휴대폰 한번 내보세요. 휴대폰 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창을 하나 열어보세요. 검색창을 열어서 검색어로 미국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법원, 미국 법원, 그 다음에 커피, 미국 법원 커피 6글자를 쳐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미국 법원 커피. 뭐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발암물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커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커피를 로스팅 할 때 몇 도시에서 몇 번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작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발암물질 얘기는 있어도 계속 숨기고 맛과 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언제 나옵니까? 많이 볶을 때. 많이 볶아야지만 향이 진하고 기름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 공평에서 많이 볶아서 향이 진한 그 들기름이나 참기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올리브오일, 식용유 모든 사람이 먹는 식용유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발암물질이 규제치 이상 나오게 되면 다 폐기해버리고 그 공장 문 닫게 만드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는데 커피는 규제가 없습니다. 왜요? 잘 팔리니까. 너무 잘 팔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커피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11조입니다. 11조. 그게 전 세계 몇 등쯤 하겠습니까?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몇 등?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 다음. 미국이 20조가 넘어요. 20조.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입니다. 우리 얼마요? 5천만. 인구 1인당 따지면 드디어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커피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인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중국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커피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커피에 발암물질 문제가 있다면서. 어떻게 로스팅을 할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잘 팔리니까. 맛과 향만 가지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사 먹으니까. 제가 식약처에서 저한테 연구비를 주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를 분석해서 발암물질이 얼마 들어있는가를 분석하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참 가관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커피를 1년에 한 잔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원래 특별히 싫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상하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원 생활한 거 다 따지면 한 9년 정도 미국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하고 친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나쁘다 이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저는 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집사람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커피 먹을 때 한 모금씩 살짝 맛본 게 다 합치면 1년에 한 잔 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수천만 원을 주고 로스팅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직접 로스트 해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로스팅 조건을 바꿔가면서 커피 분석을 해보니까 발암물질이 거의 없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업계는 커피 전문가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 로스팅하는 방법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위에 있는 커피 업계들한테 내가 이 로스팅하는 방법을 내가 거의 무료로 내가 노하우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할 테니까 건강 커피를 만드는데 좀 할 수 있느냐? 제 얘기를 듣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100이면 100 다 반대합니다. 교수님 제발 방송에 나가서 커피 얘기하지 말고 공개적 커피 얘기하지 말고 커피 매출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커피 매출이 줄어든다고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는 걸 계속 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되느냐 이 말이죠.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당신이 노력해서 건강 커피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팔았는데 제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커피는 지금 특히 저는 관심이 대학생들. 이 20대 아이들이 커피 먹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그 아이들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커피에 대한 학교를 좀 열려고 합니다. 특히 각 교회 보게 되면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나 다 가보면 카페가 있는데 주로 이 카페가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간 사이사이에 이제 그 커피 한 잔 먹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를 보통 이제 교회에 초청하시는 교회들은 대개 이제 이런 주일날 오후에 새신자 이제 전도 초청이라는 이런 초청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말이죠. 이계호 교수 온다 하더라도 저 문을 열어서 이 장의자에 앉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이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장의자에 앉추려면요. 제가 아무리 와도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교회에 지금 이제 벽이 두꺼운 편이에요. 대신 저는 모든 교회 카페를 오픈해라.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동네에는 주로 30대, 40대 애들 이제 유치원이나 보내놓고 오전에 시간 남는 그 젊은 엄마들을 불러서 커피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이런 먹거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원하시는 교회 내년 1월 1일부터 원하시는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강사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한 토픽에 15분짜리 강의를 PPT 자료라든지 강의 자료를 줘가지고 물이면 물, 뭐 현미면 현미, 관심 있는 사항들 가지고 15분씩 강의를 해서 아이들 이웃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변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주제별로 강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동네 30대, 40대 이 젊은 엄마들 불러가지고서는 카페까지 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세상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장의자에 앉게 해야지 처음부터 장의자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 와본 사람들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카페에 대한 그 전도기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중에서도 하여튼 뭐 이런 거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자, 물 얘기가 지금 일로 왔는데 말이죠.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몇 리터요? 자, 2리터. 자,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강하게 많이 했으면 2리터는 자동적으로 입에 튀어나와요.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지금 방금 2리터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루에 2리터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리터가 대답하신 분,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겨울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당연히 여름철이죠. 왜? 땀을 흘리니까. 그럼 아까 2리터, 그거 여름 거예요? 겨울 거예요? 여름 거예요. 그럼 겨울은? 이제 헤매기 시작한다, 이제. 또 이제 속어는 평균이라 그러고 뭐. 자,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옵니다.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량 전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엔 많이 먹어야 되고 겨울철엔 작게 먹어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 여름철에 덥다고 수박을 한 덩이를 먹었어요. 그날 또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수박 한 덩이 먹고 난 다음에 물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란 말이죠.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물을 작게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합쳐서 2리터라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양만큼은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태초에 여러분들 사랑해서 태초에 이미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고 물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몸에서 물이 부족했으면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칠랑팔랑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뭐 하라고? 물 먹어라. 그때 물을 먹으면요 10분에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워낙 바빠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자, 이제는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체크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소변 색깔이 변하는 걸 안 보니까 갈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갈증은 물 보조의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갈증이 느끼기 전에 미리 먹어야 합니다. 미리.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그동안에 물 먹기 시합하다가 죽은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무식하게. 우리 인체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해요. 전기를 발생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확 들어오면서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그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의 전기 공급이 안 돼서 심장이 못 넣어. 전부 심장마비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속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걱정 안 하고 그냥 쓸데없이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그때는 뭘 합니까? 물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소변 색깔에 따라서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짙으면 마시고 옅으면 안 마시고 이게 매일매일 시간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 음식을 뭘 먹었느냐,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항상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 이게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현미밥 좀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현미. 섞어서 먹거나 뭐하고 현미 드시는 분. 제법 많이 손 드시네요. 어떡하죠? 우리 현미 지금 드신다고 손 드신 분들은 현미를 먹어서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요. 미숫가루 선식, 생식 드시는 분. 이제 손을 안 들려고 한다, 아야만. 미숫가루 선식, 생식, 독약입니다. 헐. 애들한테 학원 간다고 바쁘다고 막 한 잔씩 주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미, 미숫가루, 선식, 생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다? 먹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요? 현미를 드시려면 먼저 현미 먹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 50번을 기분 좋게 씹는 자격증. 의무감 말고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여러분 50번을 한번 의무감으로 씹어보셨어요? 한 숟가락 딱 집어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숟가락 집어였고 하나, 둘. 씹다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꼭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된다 싶은 게. 한 3번 씹으면 벌써 목구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계우 교수 50번 씹으라 하는데 해가지고 막 막아가면서 앞으로 밀어내면서 또
끝까지 참고서 41, 42, 43 정도 갔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붙이네. 대답해주고 나니까 이게 31번인지 41번인지 헷갈려 지금.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현미와 미숫가루 선식 생식의 주성분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분해가 되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야지만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밥도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분해 요소를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디에만 나옵니까? 침 속에만 나오도록 창조했어요.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씹을 때만. 씹을 때만 나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미를 안 씹고 그냥 삼켰어요. 미숫가루 선식 타가지고 그냥 꿀떡 마셨어요.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사 시간은 뭐예요? 밥 먹는 그 시간이 뭐예요?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빨리 먹는 시간이야. 애들은 뭐예요? 학원에 학교에 공부하러 가기 위한 빨리 먹는 시간. 5분, 10분 만에 빨리 먹어야 돼. 다들 머릿속에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뭐 하는 거? 성공하기 위한 과정. 애들 공부하러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살아있는 생명인 몸,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성전을 관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밥 먹는 그 자체가. 만약에 5분, 10분 그냥 씹장 그냥 삼켰다. 그럼 위는 말이죠. 주물르기면 주물러요. 2시간 동안. 주물러가지고 위는 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탄수화물은 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뭐예요? 짬밥통. 장의 온도가 37도. 뜨거운 여름철에 짬밥통 한두 시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지독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한 사람입니다.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 집단은 아침에 말이죠. 밥 먹는다고 실컷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왔는데 뱃속에 좀 썩어들어가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칠랑팔랑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 썩는다. 알려주려고. 몸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안에서 뭔가 썩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귀 냄새나 변 냄새 독한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애들한테 비타민 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것만 신경 썼지 그거 먹고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 왜? 밥 먹는 시간은 공부하러 학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의 경우에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위에 4개, 밑에 4개, 12개죠. 32개에서 12개 빼면 몇 개 남죠? 20개 남죠. 20개가 뭐예요? 어금니. 왜 어금니를 하나님께서 20개나 이 입속에다 넣어놨을까? 왜? 씹어라. 괜히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씹지 말고 씹는 것도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치아, 어금니 20개를 활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갈아서 마시는 형태로. 왜? 바빠서. 돈 벌러 가기 바빠서. 학원 가기 바빠서. 뭔가 지금 현재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몸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몸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제는 음식을 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성경 공부한 시간이나 똑같은, 비중이 똑같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안에서 계속 장에서 계속 썩어 들어가면은 여러분 장에는 우리 인체 면역세포의 70 내지 80%의 면역세포가 장에 있습니다. 장에 있어요. 장에 계속 썩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몇 위쯤 할까요? 추측, 대략 몇 위쯤? 전 세계 몇 위쯤 할까요? 대략 10위? 2위? 2위? 10위? 2위? 우리 10위나 2위 얘기하신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1등입니다. OECD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남자의 발병률이 여자보다는 2배가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남자라고 생긴 이 인간들은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보다 2배가 크면 특등을 할 정도의 대장암 발병 원인이 버글버글 한 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20대 대장암 환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한 2달 동안에 우리나라를 막 휩쓸었던 뭐 조국시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팍팍 다 쓰러지고 있는데 학교도 관심이 없고요. 지자체도 관심이 없고요. 뭐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심지어 학교, 심지어는 교회, 종교단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통계가 나빠져야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장 건강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질병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햇빛, 물, 이 2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면역력과 관계되는 거고요. 벌써 먹는 밥, 면역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태초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그 치아를 20개나 넣어주셨다고요? 씹으라고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질적 식사로 우리 패턴을 바꿀 때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현미 50번 씹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지금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꿉니까? 또 누가 옆에서 야 갑자기 바꾸면 몸에 이상 생긴다더라. 저 겁도 막 주고 하니까. 몸의 습관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그러면은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삼키고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당근 안 씹고 목고목으로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씹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동안에. 따라서 뭘 한다?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는 거예요. 샐러드 한 접시를. 또 제가 샐러드 먹으라 그러면요, 또 당연히 묻습니다. 교수님 또 드레싱은 뭘로 할까요? 사우전 아일랜드를 할까요? 뭐 발사믹을 할까요? 자, 드레싱은 뭘로 하느냐? 견과류 덩어리 그대로 합니다. 호두, 잣, 아몬드, 땅콩. 왜 그것도 씹으라. 그죠? 현미밥을 하고 난 다음에 현미밥에다가 통들깨를 넣습니다. 통들깨는 밥을 할 때 넣어도 되고 밥도 하고 난 다음에 섞어서 풀 때 밥을 섞어도 괜찮아요.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타닥타닥 매우 기분 좋은 소리 들립니다. 그거 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씹으면 50번 씹는 거예요. 숫자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깨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장 부족한 오메가3이 60% 이상 들어가 있고요. 리그난이라는 장에 가장 좋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몸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씹는 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에덴? 모르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쁨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고, 내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내가 제발 장사가 잘 됐으면 기쁘겠는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겠는데,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장사가 잘 되고, 기뻐야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뻐야지만 모든 게 풀린다는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서로 웃으면서 한번 기뻐해 보세요. 웃으면서. 자, 드디어 방금 여러분이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방금 인간이 됐어요. 왜? 지금까지 인간인 척하고 있다고. 저는 이 대성교회가 이 모든 이 지역 주민들한테 웃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웃음으로 넘쳐 흐를 때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목사님 보면 웃고, 그죠? 왜? 신앙생활 하니까. 꼭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육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가서 항상 웃어야 돼요. 방글방글. 그죠? 방글방글 웃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창세기 공부합시다. 방글방글 웃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랬을 때 이 대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차고 넘치고 영육 간의 균형은 강간함.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사라진 것이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사회가 심각합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내가 누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회복해 보십시오. 한 달 지나고 난데, 두 달 지나고 난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흔히 우리 성경책에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9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엄청난 기적을.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부산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요. 저는 이제 대구에 계속 살았지만 원래 고향은 대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운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부산에 온다고 왔는데 이제 유교 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잘 안 됩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 나름대로는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가끔 휴대폰을 가끔 잘 이용해요. 가끔 이용해서 휴대폰에서 가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좀 웃고 지내자고 가끔 웃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왜 유교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노력해서 내 자신을 좀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찾다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나온 차 알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제 적어놨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조심할 거. 절대로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길게 얘기하면 아무리 웃긴 애들 전부 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짧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예, 배철수 씨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웃었죠, 그죠? 한번 웃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선물 주셨냐면 한번 웃을 때 소화제가 100병이 나오도록 주셨어요. 한번 웃을 때마다 소화제 100병. 이해가 되세요? 소화제 100병. 한번 웃을 때마다 소화제가 100병이 더 나오도록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웃을 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손을 배 위에 얹고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배근육이 땡기죠? 뭐하냐면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장을 마사지하면서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마사지를 하는 거죠. 웃음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면 머리 감으셨죠? 이게 온다고. 머리 감을 때 여러분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를? 옆에? 뒤에? 앞에? 저는 머리를 감을 때요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눈 뜨고 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눈 뜨고 머리 감으세요. 이상하다. 자, 한 번 웃을 때마다 소화제 몇 병? 100병. 그런데 이 중에서는 나는 별로 웃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내가 웃기면 썰렁해지고 겁이 난다. 여러분 썰렁해도 30병이 나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장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에 의하면 말이죠.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증가를 해가지고요. 암세포 수억 마리가 방금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암병동에 공식적으로 웃음 치료를 암 치료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웃을 때마다 암세포가 수천만 마리가 죽어요. 한번 웃을 때마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말이죠. 영국의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웃을 때 사람의 몸에서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연구를 하려고 사람을 실험실에 데려가지고 어떻게 즐겁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막 웃겨볼까 간절해볼까 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을 연구실에 데려가서는 공짜 돈을 줬습니다. 공짜 돈. 실험한다고 실험실에 데려가서 공짜 돈 100만 원 줬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막 엄청나지? 그럼 싹 분석한 거예요. 또 실험한다고 데려가지고 공짜 돈 300만 원 줬어요. 어땠습니까? 더 좋아하지? 싹 분석한 거예요. 한번 웃을 때 공짜 돈 얼마 받았던가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무려 공짜 돈 3천만 원 받았을 때하고 웃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억대부자 됐죠. 세 분 웃었죠? 세 분 웃었죠?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억대부자 다 된 여러분들 서로 축하 박수. 여러분 서로. 이 억대부자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언제? 태초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억대부자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자들한테 감사 박수도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저는 10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태초 먹거리 사역을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기 좋으냐? 아픔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역을 주시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올해가 10년째 태초 먹거리 사역을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 사회만큼 배고픔의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이 무시된 나라가 없어요. 왜요? 성공의 기준을 결과만 가지고 따졌지 과정을 가지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이제는 기본, 하나님이 주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먼저 망가진 몸,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우리가 잘못 물려준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건강보다는 20대, 30대, 40대 건강이 훨씬 더 나쁩니다. 훨씬 더 나쁩니다. 우리가 그런 대물림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끊는 방법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서 육적으로 실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자,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웃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그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도 같이 균형이 있어야지만 알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과 두 개가 같이 뭉쳐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 만들어지지 알고 있는 믿음만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손가락을 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지네들끼리만 모여. 이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행하는 그런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나머지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 특히 젊은 주부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사역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내년 1월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교회가 그냥 예배만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교회가 하는구나 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사역을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진행이 되게 되면 또 대성교회에서 또 한번 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제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님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대성교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대성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